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을 겪은 그 배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꿈을 꾸는 것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126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각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로 모여야 할 때 그런 이동 중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면서 불렀던 그러한 노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몸으로 직접 체험한 일을 노래로 만든 그러한 내용이지요. 이 노래는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긴 여행을 마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부른 그러한 노래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자면 1절에서 3절 말씀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고, 또 4절부터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고백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자기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건은 정말로 꿈꾸는 것만 같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었지요. 누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소풍을 갔던 것도 아니고 여행을 떠났던 것도 아니며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조국의 품으로 돌아간 그러한 일은 정말 꿈에서나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에서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일이 현실로 일어나 버린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다 알고 읽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70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돌아가게 됐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게 정말 피부로 와닿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야기로 이 성경의 내용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직접 와닿는 그런 것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게 조금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꿈에서나 바랐던, 그리웠던 조국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겪을 때 꿈만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꿈만 같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꿈만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직접 닥친 일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2002년에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한 그러한 일이 어떻게 보면 꿈만 같은 그러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참 놀라운 그러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러한 단어가 유행했었죠. 문장인가요? Dreams come true 라는 말이 참 유행을 했었죠.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그러한 말이요. 예, 아무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꿈만 같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해버려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자신들이 돌려보내지게 되는 이러한 일을 직접 몸으로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감격에 겨워 노래한 이런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려면, 다시 말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일 경험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면 믿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바랄 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전 538년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이게 지금 단순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정말 꿈꾸는 것 같이 그런 기쁜 행복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적인 해방으로 그들은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을 것이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것을 지켜보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에 깊이 감사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은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일이 생각처럼 해결되지 않더라도 감사한 일은 깡그리 다 잊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은 물에 새겨 흘려보내고 감사는 마음에 새겨 오랫동안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할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사의 삶이 습관이 될 때 우리의 눈이 감사의 제목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삶이 바뀌어서 갑자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감사할 거리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환경과 같은 조건에서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길은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개야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경제난이 보이고 우리의 눈앞에 코로나 상황이 보이고 우리의 사업이 꼬여만 가는 것이 보입니다. 남편은 이해심이 없고 아내는 바가지만 긁고 자식들은 속만 상하게 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감사할 일들이 보입니다. 제 남편은 듬직하고 제 아내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길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수 있는 것이지요.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시편 기자가 크게 기뻐하다가 본문 4절부터는 분위기를 바꿔 갑자기 비장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그때 귀환한 백성들에게는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축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성전도 폐허가 되었고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런 폐허와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믿음과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 성전 건축을 하려는데 외부의 방해가 자꾸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성전을 다시 지어주려고 하는데 이런 방해가 들어오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지도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집을 지어드리는데 무슨 방해가 어떻게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이런 방해가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해를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찾아올 수 있는 환난과 고난, 그러한 것들 당연히 올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도 그것들을 밟고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기한의 기쁨은 잠깐이고 다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면 그때는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잠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의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면 또다시 우리는 넘어지고 마음은 낙심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인 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너무 기뻐서 마치 꿈꾸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사이가 좋았던 부부지간에도 때로는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러한 불화가 일어났을 때 당장 끝내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한 불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지지고 볶고 하면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고난과 갈등의 골짜기를 만나면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만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겨울 스포츠 중에 스키 점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스키 점프는 내리막길이 길면 길수록 더 멀리, 더 높이 뛰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리막길로 내려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날아오를 때를 대비하여서 그 때를 기다리며 다리를 잘 구부리고 허리를 잘 숙이고 눈앞을 똑바로 보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점프대가 끝나는 그 순간을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점프대가 끝나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을 딱 주면서 자세를 딱 취하고 최대한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그러한 것이죠. 본문 4절에 나오는 남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네게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네게브라는 말은 광야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남방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광야를 뜻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방 시내라는 말은 광야의 시내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시내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땅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내가 있죠. 건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헐헌천이라고도 하는데 중동 지역에서는 이것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와디는 우리나라의 계곡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여름철에 계곡에 있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가 갑자기 오면 그 계곡에 빗물이 모여서 흘러내리게 되는데 그 물의 수위가 갑자기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와디천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마른 땅으로 물이 하나도 없는데 비가 오게 되면 그 물들이 다 그 와디천으로 모여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그 비가 많이 올 때 그 계곡처럼 성난 기세로 그 물이 그렇게 모여서 흐르는 천이 와디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장마철에 계곡에 그 쏟아져 내리는 그러한 이미지를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어떻게 돌려 보내라는 소리입니까? 급작스럽게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로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리게끔 돌려 보내주시라, 그러한 뜻이죠. 믿음이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를 책임지셨고 현재도 우리를 책임지시며 미래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환경에, 우리의 상황에 힘들어하고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축복을 받을 것이란 그러한 믿음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메마른 것 같고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메마른 땅에 폭포수 같은 생명의 수가 넘쳐 흐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어 쓰러질 때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우리의 눈앞에 열려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려면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어려울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광야 지역처럼 이렇게 마른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물은 정말로 귀중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 전라남도 지역은 최근까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우리의 그 상수원이 많이 말라 있고 그런 상황이었고, 또 2달 안에 그 물이 동이 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눈이 조금 오고 비가 좀 오고 그렇긴 했지만 많이 수위가 채워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정말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없으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면 먹을거리가 없어지는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올 때 집안의 가장은 흉년이 들 때 집안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집안의 가장, 그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집안의 모든 식솔들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곳을 벗어날지 아니면 비가 올 것을 기다리며 그곳에 머무를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흉년이 들어버렸는데 비가 올 것을 믿고 그냥 기다린다 하는 것은 조금 정상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하루라도 빨리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동을 하더라도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할지 그러한 것들을 또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참 걱정거리가 많은 시대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흉년이 들면 이동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두 곳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애굽 땅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과 2절 그리고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과 그의 가족이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곳은 모압 동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의 구조상 유다 산지에는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유대 지역, 그러니까 그곳을 유다 산지라고 합니다. 유다 산지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그곳을 지나서 그 요단강을 지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산지에는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 산지보다 모압 산지가 더 높거든요, 지대가. 그래서 그곳에는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갔던 내용을 담고 있죠. 이렇게 보통 두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해당하는 말씀도 이와 같은 흉년이 들었을 때를 회상하며 기록되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정확히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로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던 땅의 동쪽 끝 정도에 해당하며 네게브, 그러니까 광야 지역이고 또 브엘세바의 서쪽에 위치한 그러한 땅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할 때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약간 살아갈 수 있는 땅,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를 아우르는 그 사이의 땅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브엘세바의 서쪽에 있다는 소리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매우 힘든 그러한 땅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 위치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 그랄 땅은 그런데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부솔 시내라는 천을 끼고 있어서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는 가뭄의 피해를 조금 덜 입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삭이 이사를 가더라도 그 부솔 시내 주위에 그 물이 있는 곳을 잡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그런데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신이 살던 그 터를 버리고 다른 땅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그곳인데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 그걸 또 걱정거리로 여겨서 이삭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랄 땅에 이주하여 거주하게 된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거부가 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땅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그 이삭이 씨를 뿌릴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그 부솔 시내 그 주위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터를 잡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근처에는 씨를 뿌리기가 어려웠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100배라는 기준은 뭐 다른 해보다 100배 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해석을 한다면, 이해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물이 풍족한 주변에다가 이미 씨를 뿌렸는데 이삭은 나중에 그러니까 그 물가에다 뿌리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은 그 씨는 눈물로 씨를 뿌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삭이 뿌린 그 씨는 그 알곡을 먹으며 풍족한 땅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그 씨입니다. 이미 흉년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먹을 곡식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뿌리고 또 먹을 것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버리면 심을 게 없어져 버리고 심어버리면 앞으로 더 먹을 것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선택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랄 땅에 머물면서 그 곡식을 먹으며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면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곡식을 그 그랄 땅에다가 뿌린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랄 땅에 그 곡식을 뿌린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버리면 그랄 땅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자신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모든 가족들이 모두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삭은 눈물을 흘리며 그 먹을 식량을 뿌렸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나 되는 그러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이삭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물로 씨를 뿌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려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말은 씨를 뿌린 후에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과정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이 맞을까? 이게 혹시 틀린 길은 아닐까? 하고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감정적으로 나와서 이제까지 쌓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세상의 모든 것이 빨라지면서 편한 면도 있지만 반면에 참을성이 없어진 그러한 것이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마귀의 제일 전략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할수록 더 침착해지려고 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며 우리의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들을 더욱더 바라보며 네가 뭔데 내 마음대로 내 허락도 없이 올라와? 이러고 돌아보고 자신을 추스르고 또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며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스스로 통제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거두지 못하면 내 후손과 후배가 거둘 것이라는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약간은 느긋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시간에 하나님이 맞추기를 원하면서 심지어는 기도 응답까지 시한까지 자기가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이지요. 그때까지 참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6절 하반절 말씀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만 씨앗 하나를 심고 씨앗 하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씨앗 하나를 심으면 단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예비해 두셨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 꿈같은 축복을 얻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길을 함께 걸음으로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시선이 우리의 발걸음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